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6, 7, 8장 얘기를 조금 했고 영적 존재로 인간학 얘기를 조금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는 콩 가지고 갈아서 두부를 만드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똑같은 인간 존재인 영적 존재를 말할 때 두부를 어떻게 조리하면 더 맛있는 음식이 될까? 그죠? 두부를 만들 때는 물을 쫙 빼서 두부 모가 되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만두 속을 만들 때는 부셔요. 콕 짜서 물기를 빼고 바싹 부셔가지고, 그죠? 그걸 부셔가지고 만두 속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존재를 기본적으로 영혼 몸이라는 구조만 알아가지고는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남자 여자 아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돼서 함께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그죠?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이루고, 그죠? 가문을 이루잖아요.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식과 결혼 생활은 다르죠. 그 결혼 생활을 누가 그냥 결혼 생활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가정을,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존재를 알고 자기 영혼을 양육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말하면 결혼 생활이 뭔지 알고 뭐가 옳고 그런 건지, 그죠? 한눈 팔면 안 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신앙 안에서 옳고 그른 거를 알 수 있는데, 이게 옳고 그른 것도 윤리적으로 아는 거하고 진리적으로 아는 게 다른 거. 사랑이란 말도 부부가 부부로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인간으로 사랑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웃도 부부처럼 사랑하면 큰일 나게? 그죠? 그와 같은 게 구분이 되고 분별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윤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복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잠언을 굉장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한.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그러나 바울은 구약적 지혜를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지혜와 구분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다르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구약의 수많은 부귀 영함의 권세 출세 성공 지혜를 그분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노년에 헛되고 헛된데 지혜도 헛되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지혜하고 신약의 지혜가 다른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다른 거예요. 인간은 윤리 도덕적 아주 심하게 말하면 동물적으로 사는 관계의 룰에 지났죠. 거기도 옳고 그름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는 이 진리적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복과 저주는 세속적 복과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죽고 썩는 것과 생명의 관계로 달라져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진리, 즉 신앙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착한 건 착해야 돼. 주님 그러셨죠? 너희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그렇죠? 박하와 회영과 근처 11조 드려 너희가 의과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러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윤리적으로도 옳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는 옳은데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밝은데 윤리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 저는 이제 그 한문을 좀 배우고 그래 잘하는데 처음에 교회 나가서 설교 들을 때 명심보감 수준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윤리규범. 맨날 초보적인 설교 같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명심보감에 나타나는 윤리적 규범은 철학적 인간의 규범이고 성경에 말하는 건 신앙적 규범이에요. 전혀 다른 거, 차원이.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영적인 것도 아니고 인격적인 것도 아니고 유야무야한 거예요. 이게 얼치기 신자가 되는. 그게 왜냐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건 그게 100% 육신이에요. 영적인 걸 알고 체험했어도. 전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말씀대로 그대로 체험을 했거든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우리로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제가 아주 술망난이 개망난이었어요. 팔남봉이었다고.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나가는 여자를 보여주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로봇 인간 같아. 인형이 걸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를 보여주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저런 걸 깨닫게 성경이 미워하는 게 살인죄고, 그죠?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잖아. 이 진리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로. 음욕을 푸는 줄 가문에 떨어져. 무관심도 살인죄로. 하나님 저를 체험시켜 주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깨우쳐 주시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도와줘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 욕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려움 당할 때 계속 도와줬어요. 갈 데 없어서 교회에서 숙식하고 지냈어요. 나중에 이사를 시켜줬더니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사 간 지 3일 만에 그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자기가 교회 있을 때 저희들은 더운 밥 해 처먹고 자기는 찬밥주들이야. 기가 막혀. 그런 일이 없잖아요. 목사 그럴 수가 없잖아. 우리 집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다가 그냥 양반이 다 죽게 생겨가지고, 왜냐면 막 필 쏟고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없는데 돈 빌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엠브라스 타고 갔더니 그 병원에 수혈이 안 된대. 우석대학 병원이란 데를 갔더니 응급처치하고 10만 원 다 날라갔는데 입원도 못하고 퇴원도 못하고 그 친구 목사가 어느 병원에 원목으로 있어 전화를 했어요. 여차저차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엠브라스 보낼 테니까 같이 데려오라. 갔죠. 이거 주사 맞으면 지혈될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거 수술해야 된다. 막 생략하는 거예요. 중간에. 수술했는데 위를 손바닥 하나 반만큼 잘라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살려내서 석 달 만에 퇴원하게 됐는데 치료비가 237만 원인가 나왔어. 그때 돈은 그 정도 엄청 큰 돈이에요. 30몇 년 전 얘기니까. 정릉에서 목회한. 돈이 있어야지. 본인도 돈 없고 우리도 교회도 보증금도 한 푼 없고. 그 뭐 병원에 가서 그랬죠. 내가 보증금 섰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고요. 130만 원 깎읍시다. 100만 원만 내는데 지금 외상 빼기로 퇴원하고 석 달 있다가 30만 원 주고 나머지 70만 원은 연불로 한 달에 4만 원씩 합시다. 원목 가서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 2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 왜냐하면 그 교회 그 원장 사모님이 권사님인데 그분이 그 전에 수술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10만 원 헌금해 줬거든. 전 생전좀더 헌혈도 다 했다고. 그래서 그때 돈 한 50몇만 원이 수술비가 나갔어. 그러고도 그래도 돈이 많이 이제 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어처구니 없으니까 퇴원시켜 주더라고. 물론 30만 원도 못 줬지만 4만 원씩 주는 것도 아마 영원히 못 줬어, 그 양반이. 왜 그 양반이 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또 퇴원해서 얼마 지나니까 이 양반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 집주인이. 병원에 쫓아갔더니 눈이 시뜩 뒤집혀가지고 아직 숨은 깔딱깔딱하더라. 그 담당 의사가 그래. 너무 연탄가스 많이 마셔서 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혹 살아나도 식물인간이다. 그러고 침대 병상이 침대 마구리 붙들고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 생명은 조금도 해하지 않겠다. 뭐 지금까지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30년이 넘은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나중에 이제 내가 하늘산 기도원 갔다 와서 금요일날 병원에 갔더니 퇴원해도 좋다. 그게 월요일날 그랬는데. 그래서 7만 원 내래. 그 없는 돈에 또 7만 원 만들어내서 퇴원시켰지. 한 달 지났는데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제 한 푼도 없으니까 좀 이사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또 돈 10만 원 만들어가지고 그땐 정릉에 제일 싼 방이 30만 원에 3만 원이야. 돈 1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막 돌아다녀 보니까 없어 방이. 근데 한 군데 갔더니 감리교 속장님이 집이야. 사정 얘기를 했지. 여타져서 돈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보증금은 10만 원 하대. 월세는 3만 원씩 하자고 그래. 그래, 난 마음 변할까 봐 얼른 계약했지. 그래서 이제 연락을 됐는데 세상에 가보더니 그게 쥐구리지 사람 사는 방이냐. 전혀 없대. 그래도 내가 또 네 아까 빌려가지고 내가 이게 짐꾼 해가지고 다 실어다 이사시켜줬잖아.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되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한 2, 3년 지냈는데 이제 저한테는 좀 미안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뭐 교인들이 좀 안 도와준다. 요놈 뭐 교인들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안 도와준다고 불평을 하니까 교인들이 또 야단이네. 그 하루는 어디 집회를 갔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셔가지고 야 아무개 그 무슨 최씨야 최 집사님 돈 좀 줘라. 그 주일날 예배 마치고 다방에서 불러냈어. 진짜 대화 좀 하자. 그래서 돈 그때 5만 원인가 그런 전부 받은 게 5만 원인가 다 드리고 주께서 드리랍니다. 그 드리고 집사님 미안하지만 뭐 나한테 이러고 저런 건 이해를 했는데 참았는데 신자들이 저러니까 내가 더 이상 어렵습니다. 미안하지만 교회를 좀 떠나주세요. 그렇지? 그랬더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떠났어. 왜?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 저 집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양 찾아서 산으로 둘러 헤매시는데 우리 목사는 쫓아내. 근데 한 달 만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 돌아오겠다는 거지. 뭐 어떻게 들어오시라. 그게 들어왔어. 그 이제 뭐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이제 그 3만 원씩 내다 그래서 보증금 다 까먹자. 그게 이제 이사 안 되는데 나한테는 얘기 못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성도들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그 얘기가 들려오더라고. 그 내가 사택에 조그만 방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날, 제가 듣기는 그날 이사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그만 골방에 앉았는데, 이 동쪽으로 이제 그 햇빛이 비치니까, 그 창호 지문이 빛이 나잖아요. 환하게. 앉았는데, 이사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다. 이제 이러고 앉았는데 하나님 나보고 물으셔. 너 성도를 사랑했냐? 그래서 저는 사랑했죠. 그동안 해왔으니까. 두 번째, 너 미워하는 게 살인죄인 줄 모르냐?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몸부림친 거 주님 아시죠? 그랬더니 한 5분 침묵이 흐른 후에 다시 말씀하셔. 야, 무관심한 게 미워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 줄 모르냐? 그게 막 벌떡 일어나서 울면서 회개하고 작업복을 갈아입고 단숨에 달려갔죠. 갔더니 없어. 그 속장님이 계셔서 물어봤더니 내일 이사.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일찌감치 가서 그 이삿짐 제가 전부 포장해가지고, 왜냐하면 세운산 가서 장사할 때 집사로 그 니치쿠리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그 포장해서
지방에 붙였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 싸거든. 그래서 그거 다 해서 그 다음날 이사시켜 줬어. 1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그 사건을 제게 말씀하시면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되 미워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게 하는 훈련을 시킨 것.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자기를 고치려고 그래.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 훈련시키셨는데 그분 지금도 멀쩡히 살아계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 인간 대인관계 훈련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쉽게 미제금이라고 그러죠. 그 양반 미제금이라. 왜? 옛날에 미제금은 하도 즐겨가지고 씹다가 문에다 붙여놨다 또 그래서 제가 그분을 미제금이라. 할렐루야. 그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나를 하나님이 훈련 파트너로 그를 붙여주셔가지고 나를 대인관계 훈련시켜 주신 분.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이상한 감정 전혀 없어요. 그 내가 언제 한번 저 신해산 있을 때 그랬지. 거 오셨길래 집사님 내가 강의할 때마다 집사님 얘기를 하는데 좀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얘기하면 나요 좀 간증 좀 하세요 그랬더니 안 하는데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뭔지 알아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몇 살, 아무개, 여자, 엄마, 아내, 남편, 애들, 할머니 이게 나가 아니야. 이거는 육신적, 쉽게 말하면 동물적 신분이죠. 영적 신분은 영혼, 몸, 정신, 심령.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분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 뭐 신으로 믿으면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가령 나이 30, 40, 50이 돼도 시집 장가 안 갔으면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만 그죠?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올바르고 일과의 관계에 올바른 영적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이게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은 우리 속에 몸과 함께 더불어 사는 다른 몸체는 없고 인격만 있는 지정의가 혼이에요. 그러나 영은 천사 같은 몸이 있고 심장도 심지어 있어요. 눈도 귀도 이성도 지성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학문적으로 SQ가 있다고 그래요. 영성지능. IQ, EQ는 육체라고 말하는 혼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도 지정의가 있는데 IQ, EQ처럼 SQ가 있어요. IQ, EQ가 200이면 천재라고. 그런데 SQ는 200만도 더 돼. 그래서 IQ 무한대 하신
하나님과 인격적 소통이 돼. 그래서 사람끼리 교제하는 건 인격적 교제가 아니라 이성적 교제. 이성. 남녀가 아니고 아이디어. 이성과 지성적 교제를 하지만 하나님과만 영적인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할렐루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끼리 교제하는 보통 인격이라고 말하는 건 이성과 지성, 윤리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그냥 느끼는 감정대로 윤리적으로 살면 동물적으로 사는 거야, 그냥. 여러분, 말이 8촌까지 알아보는데, 8촌, 6촌, 8촌까지 알아보는데, 그래서 그 교미를 시킬 때는 반드시 말은 눈을 가린. 알아들었어요? 눈을 가린다니까. 가까운 혈족하고는 전혀. 이만큼 동물도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도덕한 사람들을 금수맞지도 못하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으면 자기의 옛 삶의 모습이 너무 추해서 난 죄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죄가 만 가지만 같아도 크잖아요. 난 죄를 내 거 보여주시는데 미세먼지가 태산보다도 많더라. 태산보다도. 그 얘기는 무슨 죄 이렇게 많이 졌냐 이런 얘기 아니고요. 우리의 언행심사가 말씀을 비춰보면 다 죄야.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에스겔 36장 체험하고 나서요. 아까 왜 여자 얘기했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내가 아무 생각도 아무 마음도 먹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깨달아지는데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산다는 게 다 죄야. 그러니까 뻔뻔하게 사는 거 참 얼굴 피고 다니는 거 너무 뻔뻔해. 진리에 비추어보면. 할렐루야? 이게 무슨 자괴감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이고 뜻이에요. 그러니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심지어 탐심이 우상숭배로. 우리 탐심 오는 사람 있어요? 가지고 싶은 거 많죠? 이야, 다이아몬드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몸살 내는 사람도 많더라고. 우리 김동원 목사라고 지금 일본에 목회하는 목사 은퇴했는데 그분이 그래. 자기가 압구정동에서 아파트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종말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래.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가 다이아몬드 5카라트인데 목사님 천국 갈 때 이걸 좀 가져가면 안 되나? 우리 존재 양태를 모르면 뭐가 귀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 이해되죠? 너 시기가 빨리 가지? 잠깐 쉬자고요. 예? 저거 잘못 가는 거죠? 뭐야? 예? 저거 틀린 거죠? 지금 몇 분이 지금?
어? 아, 저기 지금 시간이 몇 시로 했냐고. 전 10시로 돼 있어서 지금. 11시? 아니, 저 11시고, 저기는 11시 반이 넘었잖아. 아. 똑같아요? 내가 밑에 게 잘 안 보이나? 32분이에요. 11시 32분. 30분밖에 안 하셨어요.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저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저거는 보이네. 저거 맞아요? 그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번보다 한 차원 높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이 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 모르냐면,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뭐가 죽고 뭐가 살았다는 걸 모르는 거 사람들. 왜? 우리는 육체적으로 보면 지금 살아있거든요. 아니, 뻘뻘 돌아다니고 있는데 뭘 죽었다 그러냐. 죽었다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었는데 죽은 후에 500년 동안 더 살다 죽었다. 죽음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분리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게 죽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죄와 단절됐다는 개념에서 죽은 거야. 일자가. 할렐루야. 근데 이걸 우리가 인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체험이 돼요. 그 샘표 간장 알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찝찝한지 짭짤한지, 그죠? 우리 친구 목사한테 합신 동기 목사 문자가 조금 전에 왔더라고. 소금 이야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싱겁게 먹어서 피가 탁하대요. 조금 짭짤하게 잡수래요. 알아들었죠? 또 소금 퍼잡수죠. 이해되죠? 난 사람들이 그 사는 데만 너무 관심이 있지, 진짜 사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지금 죽으러 가면서 자기 사는 줄 착각하는 거야. 사는 게 뭔지 몰라. 진짜 사는 방법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천치는 옛날 얘기고 요즘 많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 진리가 체험이 돼야 되지만 이 학문적 체험까지 돼가지고 논리적으로 구분이 되고 분별이 돼. 구분과 분별이 어떻게 다르냐? 구분은 가령 동쪽, 서쪽,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보수, 진보. 요즘 중도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분별하는 거하고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거, 분별하고는 다른 거. 구분과 분별은 다른 거. 우리가 그나마, 즉 이성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영성적으로 해야만 이해가 돼. 어떤 사람이 TV에서 간증을 그러더라고. 자기는 부부싸움을 많이 했대. 그런데 나중에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자는 원래 그렇다고 하는 걸 배우니까 여성을 이해하니까 서로 성격이 다른 걸 깨달아. 그 사이가 좋아졌다. 각자 우리는 결혼 초기에 다 자기에 맞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감정일 땐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 살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렇듯이 진리가 그러한가 체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1절
1절부터 5장을 전제로 하지만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보니까 율법이 죽은 줄 알더라고.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예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예자가 죽어서 내가 죽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게 정죄하는 거잖아. 그건 캐논, 잣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은 율법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복음적으로 믿는. 율법은 선행을 강조하지만 복음은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말합니다. 존재 양태가 다른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 그러면 포괄적인 게 아니고 단순하게 영이 죽었던 게 살아나서 단절됐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보통 3분설 안 따지고 2분설을 얘기해요. 영혼. 근데 영과 혼이 구분이 되거든요. 푸니모와 푸시케가 전혀 다른 거예요. 스피릿과 소울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철학사나 신학적인 과정에서 이게 구분이 될 줄 알아야 돼. 자기 존재를 구분할 줄 모르면 안 돼. 발인지 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 밥을 입으로 먹지 귀로 먹어요? 그죠? 그렇듯이 이걸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면 육신적 인간만 이해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살고 영양이 어떻고 뭐가 어쩌고 이건 잘 모르는 오해하는 거지. 그래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는 건 이건 보통 윤리가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그죠? 내 자식을 사랑.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여기서 죽고 장사됐다는 말은 예자. 쉽게 말하면 태어나서부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원히 죽은 상태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살았다면 그 가치관 전체가 예자. 예수를 믿고 영적인 세계를 새롭게 알아서 새로 변화된 삶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 재밌게 설교하다. 우리 죄의 몸은 죽었고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부활의 심장이 우리 심장이 돼서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아. 그래서 고린도 6장 17절에 예수와 합한 자 한 영이라. 또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한 몸이 됐다. 이 6장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지백체는 보통 얘기할 때 부모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태어났지만 혈액형마다 음식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사고도 다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건 영이 다시 사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말이 영을 살렸다. 물론 전인적인 개념에서 말하면 영혼, 몸, 정신, 심리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돼서 나중에 부활될 때 죽고 썩는 몸까지도 부활해서 신령한 몸, 예수님 부활체처럼 천사 같은 몸을 덧입어서 영혼과 육체가 새로운 부활체 주님과 같이 천국에서 천년 왕국 영원 천국에서 신나게 왕노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대통령 출마 안 하려고 그래. 알아들었어요? 앞으로 실컷 해먹을 건데 내가 그 시시껄렁하게. 왜? 요즘 우리 한국은 대통령 되면 저거 가더라고, 독방. 참. 이해 되죠?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15장 얘기인 그거의 부활을 얘기하면서요. 죽고 썩을 것 인간적 육신적으로 심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산다. 그게 44절에 육의 몸이 있으니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는 영의 몸도 있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영생하는 존재고 요 몸은 7, 80년밖에 못 데리고 사는 거.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는 지금 5년밖에 못 살아. 7, 80년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 전에 누가 그래. 뭐 요즘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뭐 500년 산다. 어떤 목사 문자가 왔어. 그 내가 답장을 보내지. 그래도 죽어. 아니 오래 살면 고생뿐이야.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조금 전에 손이 시려서 장갑 가죽 장갑 끼고 올라왔는데 그 가운 어제 뭐 안수식 기사 갔다 오느라고 가운 들고 오다가 요 꼬챙이에 손이 걸려서 이 장갑에 펑크가 났어요. 쉽게 말하면 춥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없어요. 참 한국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동물아파 저 북구라파 가보면요. 오로란 멋있는데 이게 밤 12시까지 해가 떠 있어. 그래서 커튼을 까만 거 하얀 거 이중으로 쳐놓고 자야 돼 그냥. 알아들었어요? 지금 제일 좋은 나라 사는 줄 알아야 돼. 신나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제가 전에도 몇 번 간증했지만 낙원을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았어. 제가 8개월을 암이 걸리기로 얼마나 사모했던지. 아버지 그러시잖아. 야 내가 죽고 싶어하는 것만큼 살고 싶어. 그만큼 그래서 꽤 했다는 거 알겠죠? 난 목살 만드셔서 지금 41년째 쓰고 계시잖아. 4년 전에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야, 내가 이제 널 좀 쓰자. 그 전에 나보고 그래. 내가 세상에서 누릴 만큼 누렸지. 열심히 했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가만 보니까 뭐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때부터 이제 지시를 따라서 하는 거야. 우리 훈련받고 25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야, 너 100% 육신이다.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육신이야. 이게 탈피가 돼야 돼. 매미 껍질을 벗는 것처럼, 개가 껍질을 벗는 것처럼 탈피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으면 안 되고 자기를 떠나서 진리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자기를 잘 아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죠? 6절 한번 보세요. 아멘. 저는 옛날에요. 야, 죄 짓는데요. 아주 숙달이 돼가지고. 죄만 지면 그냥 감주 먹는 것보다 더 좋아.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게 바꿔지고 나니까요. 세상에 죄가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안 좋은 걸 깨달아. 제가 은사가 충만하니까 내 온 몸이 귀신 소굴이더라고. 그러니까 큰 놈만 53마리가 신고하고 나가더라고. 나는 너한테서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다. 난 너를 이런 죄를 짓게 만들어. 그 떠난 후에 영의 눈이 제가 밝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관절마다 마귀 부대가 있더만. 그래서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전부 귀신의 집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집 만들어 들어가시려고 그랬는데 없다는 거야. 들어가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고 은사능력으로서 변화 훈련 신령한 집을 지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내주 내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자세하게 나와.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서 초소도 예비하고 너희를 거처로 삼고 3일차님 오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이게 신앙생활이요. 그 존재 양태, 우리의 신분, 본분을 모르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종교생활. 할렐루야. 응? 우리 어른 된 사람이 자녀들 어릴 때 그러잖아. 얘가 언제나 철이 들까? 철 좀 들어라. 우리 유목사님 큰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난 어렸을 때 철이 없으니까, 뭐 좋은 옷 사주면 친구 갖다 줬대. 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주 맞상을 많이 부렸다 그래. 아버지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곡괭이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서 엄마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요, 연탄 집게 있죠? 쇠. 그걸로 때렸는데, 그게 다 부러졌대. 지금도 보면요, 큰아들이 45인데, 기압이 팍 들어가지고. 엄마가 얘기하면 무조건 순종해. 그냥 그랬지. 엄마가 너무 어려서. 왜? 20살 돼서 결혼했으니까 일찍 낳았잖아요, 지금. 응? 23살인가. 지금 8세인데, 아니, 7세. 67세인데 지금 45살이니까. 22에 낳았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 뭐 애가 애 낳았으니 뭐
연탄 집게가 부러졌지. 나 어째 처음 들었어. 왜냐, 어제 차 끌고 나 태워줬거든. 집사님 오후에 성경 공부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쯤 하고 좀 10분 휴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탄 집게 안 부러졌죠? 할렐루야. 예, 화장실 다녀오세요. 어휴, 떡 잡수시고요. 신 목사님, 영적 존재의 인간학 좀. 아유, 우리 조영만 목사님, 이거 또 일행이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예. 어서 좀 드세요.